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히 쓰는 그릇,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든 아니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든 잘했다, 참 너는 착하고 충성했다,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 아닐까요? 주님께 인정받는 거. 너는 내 일꾼이다,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 참 너무너무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제가 조그만 할 때 어른들은 이렇게 애들을 보면 꼭 무슨 말을 하잖아요. 너 참 어떻다, 형용사를 붙이잖아요.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기특하구나,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귀엽구나, 그런 어떤 형용사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어떤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뭐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똑똑하다, 그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힘이 세구나, 아주 씩씩하구나, 용감하구나, 그런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저는 주변 어른들한테 이 말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참 착실하다,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착실하다, 참 잘 안 쓰는 말인데 착하고 성실하구나, 그 말 같아요. 착실하다,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나중에는 그게 칭찬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너는 참 착실하구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또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고지식하다,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고지식하다, 아주 외골수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우리는 평생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듣게 돼요? 너 참 어떻다. 근데 하나님한테 너 참 충성되구나, 너 참 착하구나, 착하고 충성되구나, 그 말을 들으면 최고의 칭찬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 보면 충성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런 말씀도 나오고 24절 말씀에는 주의 종.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주의 종이라는 말이 메시아에게 쓰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종,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의 종이래요. 여러분과 나한테 주의 종이라고,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온 세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내 일꾼, 나의 일꾼, 나의 동역자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 디모데후서 2장의 주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구나.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자, 교회에 충성하자, 그런 말을 들으면 벌써 선입견을 딱 갖습니다. 교회 잘하라는 말이구나, 열심히 내라는 말이구나. 어떤 우리가 충성과 관련된 선입견이 있어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뭔가를 나한테 요구하겠다 싶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자는 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자는 말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충성합시다. 이 말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에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의 올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의 올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든지 비참한 신세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6절 말씀은 그 어떤 현저한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든지, 복음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평생 마귀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짝 못하고 일평생 종노릇하고 마귀가 의도하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 참 올무에 걸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섬진강 시인을 아십니까?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섬진강은 제가 살던 전라북도에 있는 강이고, 섬진강 전국에서 가장 맑은 강입니다. 가장 오염되지 않은 강. 지리산을 품고 있어서 섬진강은 하류로 내려갈수록 더 깨끗해지는 이상한 강이에요. 원래는 상류가 깨끗하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오염이 심해져야 되는데 하류에 구례, 남원 그쪽에 지리산이 떡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지리산의 그 맑은 계곡물이 계속 섬진강으로 들어와요. 섬진강은 저기 임실이나 어디 이 상류 쪽보다 남원, 구례, 곡성 하류로 내려갈수록 더 강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이 섬진강 시인 김용택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도 썼지만 수필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수필을 한 권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에는 옛날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으니까 겨울에 농한기예요. 농사 지을 것이 없어요. 다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긴 겨울 농한기에 사람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와이어 같은 거,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올무를 딱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토끼나 노루나 고라니나 이렇게 춥고 배고픈 짐승들이 자꾸 먹을 거 찾아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동네로도 내려오게 되고, 왜냐하면 산속에 춥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니던 이 가련한 짐승이 그 올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올무는 한번 걸리면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강하게 옥죄어 버립니다. 멧돼지도 걸리고 노루도 걸리고 토끼도 걸리고. 당시에는 이런 것이 환경보호다, 그래서 밀렵이다 해서 법에 저촉되는 아예 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지에 팥죽 먹는 것처럼 그냥 겨울이면 당연히 하는 그냥 풍습이었어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교묘하게 겨울에 배고프고 추워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짐승들을 그들이 다니는 길목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숨겨놓습니다. 이 분별력 없는 짐승들이 꼼짝없이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이 짐승들이 거기에 걸려있다는 건 얼마나, 물론 사람들은
겨울에 그것을 통해서 단백질 보충을 하겠지만 짐승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정말 불쌍한 일입니까? 가련한 일이고 불쌍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만 짐승에게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올무를 놓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딱 얽어매버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 분별력이 없어요. 올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있어도 교묘하게 자연 환경 속에 이렇게 숨겨버리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지나가면 꼼짝없이 걸리는 거죠. 마귀도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띄게, 우리가 잘 모르게, 우리가 헷갈리게, 우리가 착각하게끔 교묘하게 올무를 숨겨놔서 우리의 거기에 딱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올무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믿음이 더 자라지도 못하고 더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걷고 뛰고 춤추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는, 이건 올무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충성 못해요.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에서는 어떤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분별해라. 뭐가 마귀의 올무이지 아닌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걸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 아주 천한 그릇, 하나님이 귀에 쓸 수 없고 참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고 보는 남들에게도 고통스러워요. 그 올무에 딱 걸려 있으니까. 그 올무에 걸려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올무를 풀고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올무를 끊어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16절 말씀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9절 말씀에는 불의에서 떠나라. 22절 말씀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23절 말씀에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뭔가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26절 말씀에도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버려라, 떠나라, 피하라, 버려라, 벗어나라, 뭔가를 쫓아라, 뭔가 힘써라, 이런 말들은 분별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버린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버린다,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이걸 버릴 건지 말 건지 분별을 해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집안 정리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집안 대청소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집에 계속 두고 여기에 둘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이게 정말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떠나라,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여기서 떠날 것인가, 분별력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해라,
이것을 피해라. 이거 더러운 거니까 피해라. 이게 더러운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벗어나라. 이 올무를 벗어버려라. 이게 올무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분별력이 있어야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뭘 쫓아라. 22절 말씀 보면 쫓으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따르라. 분별력이 있어야 다 가능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게 마귀의 올무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게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구나,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에게 묶여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자기 어떤 생각대로 막 산다는 것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 그냥 아주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싫다, 이건 내가 그냥 나는 지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신앙생활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편하게 할 거야, 그런 지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얽매인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이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얽매고 있는 모든 마귀의 올무를 풀어버렸구나, 그 사람만 하나님께 열심히 낼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일평생 비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스럽고 귀한 그릇이고 주의 종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무엇이 마귀의 올무인가? 마귀의 올무는 무엇인가? 마귀의 올무가 무엇인가?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가,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해지면 마귀가 약해집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세상과 마귀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또 약해져요. 가나안 땅은 항상 전쟁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고 강하면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꼼짝도 못했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감히 건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라가면 그 영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이제 주변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약탈 대상이 되고 침략 대상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되고 그냥 종살이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고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잡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강하든지 아니면 종살이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강해지면, 우리가 강해지면 마귀가 얼씬도 못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지 않은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강하지 않구나, 강하지 않게, 이것이 마귀의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거야. 너무 열광적으로 믿고 싶지 않아. 너무 나는 광적으로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지적인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도 지적으로 할 거야. 근데 그것은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마귀의 올무고 마귀의 미혹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오후에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주인공이 그 할머니 집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커피 드실래냐고 물어봅니다. 네, 커피 주세요. 그러니까 커피를 미지근한 물에다 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커피를 이렇게 실온으로 드시냐고,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다 커피를 타서 드시냐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커피는 뜨겁게 먹든지 아니면 차게 먹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미지근하게 커피를 먹는 것은 없습니다. 커피는 뜨겁게 먹든지 아이스로 먹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너무 교회에 얽매이지도 않고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런 것이 사실은 마귀의 올무일 수 있어요. 평생 그 생각에 이제 묶여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딱 품어버리면 그 생각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될 필요 없어.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고, 무슨 금식 기도를 한다고. 야, 그게 제정신이냐? 무슨 금식 기도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묻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게 사실은 마귀의 올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건들지도 못하게,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마귀가 우리 교회를 무서워하게, 강력한 교회, 복음이 강력하고 기도가 강력하고 찬양이 뜨겁고 일심으로 전도하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사소한 것에 막 목숨 걸고 막 감정 상하고, 이것은 마귀의 올무예요. 이 자체가 마귀의 올무예요.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교회, 은혜 속에서 강한 교회,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한 교회, 복음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복음을 생각해봐라. 이 말은 심사숙고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속에 품고 계속 묵상하고 관찰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것이고 이것이 자유로운 것이구나.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구나. 하나님의 분별력과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승리한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30분씩 성경 공부한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면 마귀가 물러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가 30분 동안 성경 공부함으로써 마귀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해요. 마귀의 올무가 풀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겠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걸, 예배 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을 봤을 때 온 교회가 다 각각 기관별로 가서 막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습 생각만 해도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생각하는 것, 심사숙고하는 것, 연구하는 것,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마귀의 올무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번에는 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7절에서는 복음을 생각하라,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씨입니다. 다윗의 씨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에 그렇게 열을 내야 됩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내 인생의 근본이고 뭐가 내 인생의 핵심입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받고 짜증나고 이렇게 신경 쓰고 다투고 마음 쓰고 힘들고 피곤해집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좀 돈이 있어도 없어도 다 사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핵심 아닙니까? 다른 거 조금 손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매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아요. 정신없이 살아요.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봤잖아요. 저도 조금 해보긴 해봤어요. 목사님은 나가서 월급 안 받아봤잖아요. 저도 조금 해보긴 해봤어요. 조금 맛은 봤어요.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회사에 가서 일해봤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전화번호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의 은행 계좌번호 기억해야 되고, 어떤 은행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이 마귀의 올무가 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세상으로 그냥 우리가 꽉 얽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부탁하라. 특별히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가르치면서 은혜 받아요. 설교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축복인 게, 설교를 하면 본인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떠나요. 이렇게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를 안 해요.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역을 안 해요. 설교를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이 설교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가끔 부탁이 옵니다. 아름다운 교회 강단 한번 서보고 싶은, 그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설교하고 싶다고.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 가르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학생 하나라도 가르치세요. 복음을 가르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복음을 가르치면 마귀의 올무가 풀어져요. 내가 아무도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나는 전도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벙어리 개예요.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 파수꾼에게 개를 키우는 목적이 도둑놈이 오면 짖으라고 개를 키우는 건데, 아니 개가 벙어리 개예요. 안 짖어요. 그럼 이 개 쓸모가 없어요. 개는 짖어야 돼요. 저기 지금 막 나쁜 놈들이 오고 있다고, 지금 늑대들이 온다고 막 짖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복음을 안 가르쳐 버려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복음을 안 가르쳐 버리고, 주일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청년부에서도 안 가르치고, 아무도 안 가르쳐요. 짖지 못하는 개예요. 이제 여름철 복날에 그런 개는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올무가 풀어져 버려요. 마귀의 올무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충만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올무예요. 지금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지도 않고 더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평생 거기서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딱 신앙의 어떤 수준과 영적인 상태가 딱 고정돼 버렸어요. 더 믿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저 차가워지지도 않고 그냥 딱 꼼짝달짝 못해요.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마귀의 올무인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진리가 그릇된 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내가 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버리고 어떤 이단 교리에 빠져 있다. 이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릇돼 버리면,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16절 말씀 보면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가 아니면 망령된 것이다. 그리고 헛된 말이다.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또 17절 말씀은 더 심각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이라는 말은 암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암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교리가 어떤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암덩어리가 내 안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올무입니다. 한번 잘못된 교리에 딱 사로잡히면 그걸 풀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람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올무를 풀어버리는데 1500년 걸렸어요. 1500년 동안 묶여있던 올무를 마틴 루터가 푸른 거예요. 그래서 잔 칼빈, 그 다음에 웨슬리,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 올무가 풀린 거예요. 풀리고 드디어 우리 연합오순절교회에 하나님이 사도적인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아니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고 악성 경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릇된 거예요.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암덩어리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무엇이 마귀의 올무인가?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이라는 말은 성적인 자유분방함, 어떤 인격적인 경박함, 허영심, 세상의 향락, 돈과 소유욕,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 전체를 말하는 대유법이에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저처럼 나이가 이제 지천명에 이르게 되면 어느 정도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 세상에서 아주 지적인 분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세상에서 아주 훌륭하다는 분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냥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열망이 사라져요. 세상이 별거 없구나. 어떤 약간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둬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근데 청년들은 달라요. 세상에 뭔가 있는 것 같고,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이 더 찬란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냥 막 그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는 홍대 앞거리 가면 막 진짜 거기가 멋있는 곳 같고, 교회에서는 아주 구닥다리 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고, 세상이 멋져 보여요.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세상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이 마귀의 올무예요. 자기는 나는 세상을 멋있게 살 거야.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좀 멋지게 살 거야. 나는 내가 성직자야.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마귀의 올무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환상, 세상에 대한 어떤 열망, 나도 좀 세상 멋지게 살고 싶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말했는데, 제가 목회 은퇴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저는 그 오토바이 부두둥 하는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한 대에 4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아니, 오토바이 한 대에 4천만 원이 넘는데 우리 장로님 아니면 누가 타겠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그 롱부츠, 가죽부츠 딱 신고 가죽 잠바 딱 입고 어깨에 머플러 딱 하고 전국을 막 다니고 싶어요.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토바이 타면 멋지지 않을까요? 뒤에다가 우리 용경이 사모를 뒤에 딱 태우고 달리는 거예요. 참 인생 멋지겠다. 물론 이게 세상적인 열망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대한,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거리를 두고 막 믿음, 신앙, 말씀도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시들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그냥 너무 사로잡혀 있다면 이게 마귀 올무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자기는 그 매인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도 못 받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항상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꼼짝 못하는 인생이 되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서 멈춰 있는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우리가 그 올무를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속에 있어야 그 올무를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이단 진리, 이단 교리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평생 거기에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절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올무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적인 진리,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 믿음 위에서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가지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는 그릇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